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광림교회가 되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이미 큰 축복을, 영광을 받아 누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미 장자교회요. 이미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 축복권을, 장자권을, 생명의 면류관을 고귀한 줄을 모르고 어리버리하게 지나다가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 마귀는 이 시대에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다는 것은 기선을 제압해가지고 호랑이가 사자가 잡아먹기 전에 한번 포효를 하면 금방 그냥 면리 안에 있는 짐승들은 오금이 쩌리가지고 우와 죽었다. 도망도 못 가고 막 쩌리가지고 벌벌 떨고 오줌 싸고 있을 때 와서 덥석 집어먹어버려요. 기선을 제압당한 밀 까부러듯 하는 거예요. 시골에 농사 지을 때 밀이라고 채를 치듯이 밀 까부러듯이 까불 하면 쭉정이 가벼운 건 다 날아가 버리고 밀 까부러듯 시련과 유혹과 미혹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잡아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예요.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면류관을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축복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걸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칼을 들고 와서 빼앗는 게 아니에요. 열받게 하든지 속상하게 하든지 자존심 상하게 하든지 기권하게 하든지 포기하게 하든지 자살하게 하든지 지는 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천에 집회 갔더니만 어떤 장로님이 저를 늘 호텔을 이렇게 태워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장로님이 아주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은 1년에 주일학생을 2클래스씩 새롭게 전도를 해서 어린이 주일학교 반을 개설할 만큼 아주 어린이 전도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어린애들을 전도하느냐, 비법이 한 가지예요. 한 아이를 알게 되면 계속 전화한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계속 전화하면 엄마가 전화하지 마세요. 우린 불교요. 불교라고 하든지 남녀 호랑개교라고 하든지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30번 정도를 계속 전화를 하다가 안 하면 저쪽에서 전화 온대요. 아저씨 왜 전화 안 하는데? 애정이 식었는가벼? 자기는 귀찮다고 하지 말라고 하든지 타 종교라고 하지 마라 하든지 우리는 교회 안 간다고 하든지 뭐 무슨 변명, 핑계, 협박, 공갈이 와도 한 번 물면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이빨이 빠지든지 저쪽에 살점이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렇게 끈질기게 전화를 해보는 건 왜 그러냐? 자기가 자존심 상해서, 체면 상해서, 피곤해서, 귀찮아서, 창피해서, 열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만두는 것은 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뭐 자살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기권을 하든지 판정성을 하든지 케어패를 하든지 지는 건 지는 거요. 자기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밀을 까부르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온갖 괴계를 가지고 나를 미혹할 때 나는 안 진다. 지지 말자. 그게 그분의 논리예요. 나는 지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한 30번쯤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저쪽에서 고백을 한대요. 사실은 어머니가 시골교회에서 권사님이래요. 사실은 삼촌이 대구에서 목사님이래요. 그런 상상도 못한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지지 말고 끝까지 할 때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여름을 지나면서 더위 먹고 지치고 퍼지고 기진, 맥진, 탈진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탄이 물고 가든지 잡아가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전투력을 상실하고 전의를 상실하고 그저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인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권,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죽 써서 개 주는 거요. 그렇게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열심히 살한 것을 어이없이 뻥 잡았죠. 그렇게 오랫동안 부모님이 기도해서 고이 길러놓은 축복권을 너무나 어이없이 죽 써서 개 주고, 여러분 엉뚱한 데 갖다 상납하고, 너무나 어이없이 판정패, 기권패, 스스로 자살골을 넣고 자책점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가 마귀가 여러분 피를 줄줄 흘리면서 드라큘라 같이 너 잡아 먹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을 쓰겠지만 온갖 이 시대의 문화적인 옷을 입고 이 시대의 최고의 패셔너블하게 와서 다가오니까 너무 멋있다, 너무 섹시하다, 너무 쌈박하다. 천지도 모르고 분간이 안 되는 가운데 덥석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실패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기 쉬운 체질이요 기질이요 갖다 바친다니까요. 내 손으로 갖다 사탄에게 미스터 사탄 여기 있나이다. 그런 짓거리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속히 온다.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속히 온다는 거, 속히 온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축복권이 뭡니까? 내가 가진 축복권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여러분 배워서 아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내게 주신 이 면류관, 올림픽에서 최고의 그랑프리, 최고의 1등을 한 사람이 머리에 쓰는 월계수, 그걸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것,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것,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을 오늘 성경은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월계수를, 그 트로피를, 그 축복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면, 뒤돌아보면 한 번씩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 번씩 이게 뒤돌아보세요. 만 가지가 은혜예요. 살아온 게 다 은혜고 숨 쉬는 게 은혜고 아직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 게 아니고 내가 확 둘러엎어버리고 내가 오판해가지고 축복권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축복권을, 기득권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죽 써서 개 주지 말아요. 죽 써서 네가 먹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축복권이 얼마나 고귀하냐, 내가 이미 받은 이 면류관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최고의 최상의 최대의 최선의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면류관이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이 도대체 누가 준 것이며 어떤 것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첫째,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시고, 두 번째는 진실하시고,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이가 가라사대. 거룩하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은 천지의 만유에 충만하시고 다양하고 컬러풀하십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면 몸매, 코끼리는 기둥이네 영판.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영판, 코끼리는 호서 같구만. 코끼리 귀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부채네. 코끼리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펑펑한 벽이구만. 다 맞는 말이지만 다 부족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아브라함을 몰아붙였을 때,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친히 예비하시고 나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권이 얼마나 위대한다는 것을, 그거는 거기 가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체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체험하고 만나고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룩하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되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관련된 밀접한 인격적인 구체적인 그 주님을 만날 때 사람이 팔자로 고치는, 그때 얼마나 나를 아시고 내게 맞추어서 복을 주신 하나님. 요한복음에 보세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선한 목자다, 포도나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단어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러한 수식어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 되시느냐? 문이면 문이고 길이면 길이고 선한 목자면 선한 목자고, 그렇게 성경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시다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세 가지예요. 거룩하신 분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최고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비빔밥을 안 좋아하신대요. 비빔밥은 잡탕으로 섞어 놓기 때문에 비빔밥을 안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배꼽티를 좋아하신대요. 배꼽티는 이게 중심이 보이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그분은 다른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몇 가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게 복 주시고 말씀하시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첫째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시커먼 옷이나 덮어 쓰고 금요일 저녁에 철이 하나 하고 눈물 찔찔 흘리고 청성맞게 밤새도록 훌쩍거리는 거,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지고 지순한 부분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목도한 거룩. 날개 6 달린 천사가 발에 무좀이 있었겠어요? 티눈이 있었겠어요? 감히 2 날개로 주님 존전에 발을 가리고 눈부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2 날개로 눈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하면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하심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 성결, 거룩인 줄을 믿으세요. 제가 대구에 집회를 갔는데 대구에 옛날에 두란노 서원, 옛날에 향기나무 집을 하는 여집사님이 있더라고요. 서울 온누리교에서 세례를 받고 대구로 시집을 갔어요. 예수 믿은 지가 7년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시아버지가 대구 불교 신도회 회장이에요. 대구는 아주 불교가 셉니다. 그 중간에 관음사라고 큰 절이 있는데 그 7층, 8층 되는 절간 위에 가보면 큰 부처가 딱 이래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대도시의 중심가에 큰 절간이 불상이 있는 데가 대구밖에 없을 거예요. 그 관음사란 절은 역사가 10년도 안 된 절인데 영남 불교대학 신입생을 선착순 7,000명씩 자릅니다. 그렇게 불교대학 학생들이 많고 대단한 데예요. 그런 동네예요. 거기에 시아버지가 불교 신도회 회장이고 돈이 얼마나 많고 남편이 신발 공장을 3개를 가지고 있고 이런데, 근데 이분이 대구에 가서 기독교 문화를 위해서 향기나무 집이라는 집을 만들어가지고 1층에는 늘 원두 커피 향이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 CD, 찬송가, 기독교 용품을 판매하고 2층에는 세미나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가정 세미나, 치유 세미나, 큐티 세미나, 내적 치유 세미나,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독교 문화 운동을 확산하는데, 그 여집사가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라고 기도하니까 안 되더래요. 남편이 성공할수록 바람 피우고, 남편이 성공할수록 노름이나 하고 댕기고, 남자는 갑자기 돈이 생기면 이상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성공할수록 돈은 되는데 집구석이 더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꾸었대요. 우리 남편 성공보다 성별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더만 IMF 직격탄을 맞고 생전에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다 나오고,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부부가 같이 앉아서 차를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런저런 이바구를 하고 자식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그 썰렁하던 부부가 남편이 돈 잘 벌고 성공할수록 밖으로 돌던 신랑이 성결해지고 성별해지고 거룩해지라 하니까, 어려우니까 똥줄 땡기니까 IMF 직격탄을 맞으니까 할 수 없이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는 거요. 기도하면서 두 내외가 차 타고 새벽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가 되더라. 부부간의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그때부터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돈이 통하고.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약간 살얼음 판을 걷듯이 약간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지까지기 기도를 하지요. 공사 다 망한 것들은 공사 다 망하도록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하나님의 뜻은 신기하네요. 성공하라고 하니까 돈은 성공이 되는데 가정이, 인격이, 신앙이 빠사지는데, 성결하라고 성별하라고 거룩하라고 기도했더만은 그때부터 첫 단추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집구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에 성공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이래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텔레비전 보고 전화 왔어요. 잠언서에 한 군데 있대요. 꼭 그런 것만 찾아보는 인간이 있어 보면, 전체적인 원리가, 성경은 성공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성별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질 때 성령 하나님이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세요.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거룩하라, 성별되라, 순결하라. 거룩이 왜 능력이 됩니까?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지만 어떤 그릇을 주인이 씁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요. 깨끗한 그릇이 그게 그릇의 중요한 자격 조건입니다. 도덕성, 순결,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특권이고 거룩이 영광이고 거룩이 부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구별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역사의 왕따를 당하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 쓰신 사람들은 대부분 다르게 살아간 사람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은 사람. 다니엘이 뜻을 두고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사람. 진짜로 맛있는 걸 왜 안 먹어요? 그걸 거절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결한 마음 속에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명철을 가지고 한 시대에 쓰임받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고 맙니다. 깨끗한 심령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깨끗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놓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별되고 거룩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침없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안식에 들어갑니다. 주일이 먼저예요. 먼저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배터리 충전해서 이 세상을 감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사 진실하신 분이, 진실이 뭡니까? 최진실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외로워지고 힘이 들면 더 인간적이 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부부지간에 또요, 한쪽이 아프면 겸손해집니다. 천지 모르고 뛰댕기다 몸이 아프고 병들면요, 여보야 꿀물 타주라, 자기야 안마해주라, 밟아라 밟아. 100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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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내가 몸이 아파 보면 겸손해지고 배우자가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립고 사람 냄새가 그리워져. 사람은 약할수록 고독할수록 더 인간적인 냄새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심보를 근성을 없애야 돼. 근성. 사람은 진실한 존재가 못됨에도 우리 주님만이 참이요 아멘이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진실하신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가 뭡니까? 이 말은 형통, 축복, 행복 그 말을 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 여러분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길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행복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가라사대.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할 때 왜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분을 만날 때 나의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자기의 삶의 처지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시편 18편에 보세요. 깨끗한 자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만나고 자비로운 자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만나고 죄를 짓고 거스리는 자는 맴매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신앙의 각도의 칼라에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갈구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날래요? 축복하시는 하나님, 돌봐주신 하나님, 따뜻하신 하나님을 만날래요? 거기 자비로운 자에겐 자비롭게 나타나시고 거룩한 자에겐 거룩하게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가라사대. 그분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은 내용이 뭘까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8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칭찬이 뭔가 하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는 뜻이 뭘까요?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성경의 해석이 좀 많습니다. 거의 없는, 하찮은, 사소한, 공동 번역에는 네 힘이 비록 미약하지만, 리빙 바이블에는 너는 힘이 없지만, NIV 성경에는 너는 적은 힘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람은 여러분 내가 세야, 강해야, 많아야 좋고 이길 줄 알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방법은 항상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 병든 자,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쉬워요. 죄를 지을 때 돈이 많아야 죄 짓기 쉽겠어요? 돈이 적어야 죄 짓기 쉽겠어요? 죄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노름을 해도 미천이 있어야 노름을 합니다. 판돈이 있어야 노름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면 뭐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건데기가 여건이 되어야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죄 짓기가 힘들어요. 미천이 있어야 죄를 짓죠. 썰이고 광팔려고 하도 뭐 돈이 있어야 뭐 썰이고 광팔고 흔들고 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 없음과 물질 없음과 자기의 없음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한탄을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아서 오히려 실패한 사람이 많았어요. 과체중, 과지방, 과속, 과로, 과음, 과식, 과자 들은 게 다 문제라니까요. 차도 과속하면 하나님이 차에서 얼른 내린다 그러잖아요. 네 혼자 받다 죽어버리고. 과속하는 건 하나님도 책임 안 지시고 얼른 내리신다니까요. 과자 들은 게 별로 안 좋아요. 적당해야 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잘한 것은 뭘까요? 적은 능력을 가진 주제에 사소하고 하찮고 거의 없는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때는 보면 대부분 적은 거 시원찮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잘나서 똑똑해서 교만 떨다가 자빠진 것들은 많아도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가 주를 의지하면서 적은 능력 가지고 쓰임받은 사람이 거의 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잘한 건 이거예요. 잘나서 똑똑해서 기본이 자질이 뛰어난 게 아니라 능력도 없는 주제에 하찮고 신통찮고 서글픈 거의 능력이 없는 주제에 이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가방끈이 짧습니까? 자금이 압박을 받습니까? 몸이 짜칩니까? 피곤하십니까? 능력 유무 다소를 가지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명품은 사소한 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숨겨진 1cm를 찾으면 명품이 되는 거요. 명품을 입으면 이건 명품은 아니에요. 작품인데 여러분 명품은 이게 바느질이 다르고 단추가 달라요. 싸구리 골라 이런 거 입으면요 단추가 언제 떨어진 줄도 몰라. 빨래 한 판 하고 나면 후줄 그리스가 돼가지고 막 패션이 희한하게 잡아들어 갑니다. 명품은 태가 나잖아. 벌써 입을수록 태가 나고 너무 멋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훌륭한 것이지 큰 것을 가지고 빼앗겨버리고 큰 거 가지고 헛방하는 게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은혜를 쏟아버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고 멸류관을 빼앗겨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죽 써서 개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능력은 없었지만 작은 능력, 거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게 뭘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에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지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 한 구절 지키는 게 쉬워요? 주일을 성수한다고 해보세요. 그거 참 어렵습니다. 주일 성수가요 어려워요. 주일 성수하면요 옆에 있는 가게에서 성질냅니다. 아니 아줌마 가게 문 닫으니까 이 거리 상권이 다 죽잖아.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화냅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이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건 굉장한 이건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돈이 선이 보이는데 일요일날 매출이 최고인데 주일 성수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은 요한 3서 2절을 가지고 여러 번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한경직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붙들고 평생을 사셨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라니까요. 김창인 목사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0편 18편 1절 하나요. 그 어른들이 보면요 성경 구절 하나를 붙들고 평생을 신앙 고백이요 기도 제목이요 영적인 사상이 거기서 다 나온다니까요. 두 구절도 아니라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신원그룹의 박성철 장로님, 이랜도 박성수 장로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먼저 구할 게 있구나.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팔자를 고치고 평생을 살아간 분들이 장로님이요 그런 주의 종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이든지 그분의 일생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간증할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큰 세월이 지나고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깨닫는 게 말씀 한 구절입니다. 성경에 고난당함이 네게 유익이다. 왜요? 고난당할 즈음에 주의 율례를 알았나이다. 여러분 내가 기도생활 신앙생활 흐리멍텅하게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사건이 없으면 그건 버린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초달을 해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쳐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고 돌이키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자식이 함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두겠어요? 그런데 내가 엉망진창인데도 아무런 문제가 사건이 없으면 그건 버린 자식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함이 유익이라. 고난이 없으면 철이 안 들어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와요. 고난을 안 당하고 여러분 온실안의 하초처럼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고아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거미야 오기야 길러놓은 사람은 아무런 자생력도 전투력도 항체가 형성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던져놓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마귀의 밥입니다. 사기를 당하든지 지가 세상 부적응 환자가 돼가지고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든지 온실안의 하초처럼 자란 아이하고 야생초처럼 자라고 전투력을 바꿔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시고 나아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난, 연단, 수련, 단련을 거치고 난 뒤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의 과정이 있어요. 그 축복의 과정이 뭡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자란 것은 쫓겨난 적은 능력을 가진 주제에 어떻게 말씀을 지키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걸 그걸 인내의 말씀이라는 이유 뭐예요? 말씀 한 구절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일 성수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가족들이 반대하고 아는 사람이 반대하고 이웃집이 반대하고 온 상가가 다 반대합니다. 당신 말이야 예배 드린다고 문 닫아 놓으니까 우리 상권이 다 죽어버리잖아. 손님들이 안 오자냐? 네가 책임지라 이럽니다. 제가 운전을 옛날에 배울 때 보니까요 한 번씩 깜짝 놀라면서 배우더라고요. 운전을 배울 때 처음에 쉽더만 앞만 보고 가니까 쉽더만 주행 연습을 해보니까 간단하다 싶었는데 거리에 나오니까 이게 비 올 때가 다르고 야간 운전이 다르고 초보는 운전대 잡으면요 아무것도 못 봐. 앞만 쳐다봐. 계기판이고 사이드미러 백미러 하나도 안 보여요. 천지도 모르고 벌벌거리고 나갔다가 아무것도 없지. 우회전 그냥 하다가 와장창 하면 오이씨 있었네. 사이드미러도 못 보고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눈길에선 운전 조심하세요. 빗길에선 서행 운전하세요. 백날 얘기해도 귓구멍이 안 들어와. 지가 빗길에 한번 밟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끼익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지정신이 하나도 없고 나면 우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빗길에 밟으면 안 되는구나. 눈밭에 운전을 안 해본 인간은요 아무리 천천히 가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세리 밟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보세요. 썰매 타듯이 차가요 그냥 미끄러져 갑니다. 앞에 사람이 있는데 뻔히 보고 가서 쿵 박아버립니다. 눈밭에선 브레이크가 바퀴가 통제가 안 돼요. 그거를 경험을 해봐야 지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우와 죽을 뻔했다. 그때 깨닫더라고. 보니까요 운전을 해보니까 쓰리통을 한 번씩 받아야 정신이 듭니다. 내 20년 동안 무사고 안전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20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안 낸 것들은 인사사고 낸대요. 그 실력 믿고 쉐리 밟다가 어디가 사람 죽인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씩 골목에 가다가 아가 자전거 타고 톡 튀 나와가지고 엄매야 놀래가지고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대가리 받치고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고 가슴이 철렁철렁 하면서 골목에선 살살 대인다구나. 비 올 때 신호대가 하얀 줄 있잖아요. 그 위에서 한번 브레이크 밟아봐. 완전히 썰매 따듯이 쭉 나갑니다. 깜짝 놀라면서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한 개씩 배운다니까요. 좌회전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신호대 앞에 가서 밟으면 안 되잖아요. 초보 때는요 신호대인지 뭔지 천지도 모르고 가다가 신호대 중간에 가서 어메 빨간불이네 가도 오도 못하고 서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쳐다보다. 아이고 저 아줌마 와저라면서. 신호대가 있으면 서행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천지도 모르고 그 조시로 나가다가 밟지도 말하고 가지도 말하고 막 중간에 사거리 갔으면 딱 서버리는 거예요. 초보요 초보.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운전을 해보니까 한 번씩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오늘 잘못하면 동네 애 한번 칠 뻔했다. 오늘 큰 인사사고 낼 뻔했다. 그러면서 놀란 가슴에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쓰레기통을 한 번씩 받고 어디 가다 속도 위반해서 사진이 하나씩 날라오거든. 할렐루야. 대형 사고에 11조 했구나. 이래 생각하시라니까요. 속도가 위반해서 딱지가 떨어져야 지 실력을 안 믿어요. 내는요, 한 번도요, 신호 위반한 적 없고요, 사고 낸 적 없고, 사람 치어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한 번씩 받고, 속도 위반 딱지가 날라오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경고해 주시는구나. 그 사람은 조심하기 때문에 운전 실력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사람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잘한다니까요. 오늘 이양호 장로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까 점심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방부 장관을 하신 그분이 공군 파일럿을 오래 하셨잖아요. 40년 동안 비행기를 조종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격이 쪼잔하고 치사빤서 같고 약간 그 꼼꼼하고 그런 새침뜨기들이 잘한데 덜렁덜렁하고 막 좌충우돌하고 대범한 것들은 사고를 잘 낸대. 비행기 바퀴도 안 내리고 막 그냥 내리는 수가 있거든. 덜렁덜렁 하니까 막 스위치가 30개나 되는 거를 덜렁덜렁 하니까 막 스위치 눌리지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비행기를 착륙시키는데 밑에서 저 와저라는 저 인간이 비행기 바퀴도 안 내리고 그냥 동체 착륙을 한다니까요. 천지를 몰라? 근데 겁이 많고 내 운전 잘 못하는데 어쩌고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은 안전하게 스위치 한 번 더 보고 30개를 다 예민하게 조심해서 주의롭게 하니까 되지. 능력이 적은 사람은 자기 실력을 안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지대가리를 믿어요. 실력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 실력을 믿기 때문에 그게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지 약하고 겸손한 자를 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그것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회를 이렇게 3일 올 마지막 날인데 이 3일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새벽 낮밤 3일 돌아가면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이거야. 체력에 한계가 옵니다. 앉아있는 게 막 지금 여기 막 잠이 오는 건지 가는 건지. 우리가 인내의 말씀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한 구절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 때 사랑이 쉽습니까?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조용필이나 그딴 소리 하지.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더럽고 추접은 게 사랑입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배반하고 3년 동안 가르쳐 놓으니까 사랑의 사인을 가지고 입을 쭉 맞추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질 않나? 여러분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흩어지고 도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생각할 때 이것들을 내가 제자라고 3년 동안에 공들인 게 아깝다. 똥강아지를 훈련시키도 이것들보다 안 낫겠나? 배반의 쓰라림을 느끼면서 여러분 3년 동안 실패한 것 같이 전혀 의미를 느낄 수 없는 그것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제자들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랬지. 한 번이라도 야 이 자식아 고개를 들라 알겠나? 한 번 더 얘기해봐라. 몰라? 책망하고 성적표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사랑하니 끝까지 사랑.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부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 가서 사옵니다. 쳐죽여도 시원찮을 년을 돈을 주고 가서 사옵니다. 바람을 피우고 또 도망간 가서 좀 말할 때 온나잉? 생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와서 또 데리고 삽니다. 정이 가겠어요? 때려주기도 시원찮을 여자라니까요. 그 호세아가 부인을 사랑하는 것은 천번만번 쏘가주고
돈을 주고라도 값을 주고 사와서 기어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사랑을 예언하고 대변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어요?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저는 시골에 자랄 때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랑 늘 싸웠어요. 여러분, 엄마랑 애기들이 얼마나 싸워요? 저는 어머니가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딱 들고 있으면 어머니가 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내 숟가락에 탁 얹어 놓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밥맛이 없는데 너의 성미를 물어보지도 않은 거 뭐 때문에 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에이씨 안 먹었어. 맨날 싸워. 왜 물어보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하고 왜 그 맛대가리 없는 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질색팔색이야. 제발 그러지 말아야 해도 안 돼요. 얼마나 싸우고. 장가를 가서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은 김치 쪼져주는 여자가 아무도 없었대요. 집 사람은 하늘 두 쪽이나도 그런 거 안 찢어주죠. 먹든지 말든지. 그게 엄마의 사랑이더만요. 사랑하니까 그 새끼 잘 되라고 김치 찢어주지. 너무 자식 김치 안 찢어줍니까? 저는 시골에서 산골짜기에서 살았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데 제가 대도시에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는데 저희 마을에서 그 지나가는 기차, 동차라고 새벽녘에 지나가는 기차가 있어요. 그 기차를 받아 타야 대도시에 가서 아침에 수업을 하는데 그 기차를 타려가면 꼭두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꼭두 새벽에 엄마 내일 내 아침에 동차 타야 된다. 그러고 난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밤새 주무셨는지 안 주무셨는지 시골에 따르릉 알람도 없는데 더운 밥을 해가지고 잠을 못 이기는 놈을 이불을 걷어붙이고 밥상을 들이미면서 먹으라 이 자식아. 밥심으로 산다 똥심으로 산다 이래가지고 자는 놈을 깨봐서 더운 밥을 먹여서 반찬을 손에 쥐어서 한 번도 십리를 걸어서 공동묘지를 넘어서 그 동차를 받아 타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아이고 야야 눈을 뜨니까 기차가 뻗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고 생각하면 그때 어머니는 잠을 주무셨는가? 그때 어머니는 밥을 드셨을까? 시골의 낮에 일이 얼마나 고됩니까? 한도 끝도 없는 게 농사일입니다. 전천으로 오만 걸 다 하는 게 여자예요. 시골의 아낙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된 일을 종일토록 하고 자식도 한둘입니까?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이렇게 오형제가 내려가는데 셋째 아들 내일 동차 탄다고 한마디 설핏하면 어머니가 그 말을 그냥 듣는 법이 없어요. 더운 밥을 해서 그 자식을 깨워서 밥을 떠먹여가지고 김치를 찢어 얹어서. 사랑은 더러운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치사반사 같은 겁니다. 돈도 안 되는 자식을 그냥 피를 뽑아서라도 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